건물 5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이 4층에 삼각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바로 위층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술집이었어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술집이 저녁 때 밤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하려면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하면 위층 술집에서도 아주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막 4층에서 부르면 5층에서는 이름도 몰라요. 4층에서 푸른 바다 나선이 막 이러면 위층에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목사님이 한 달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좀 없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한 지 25일이 지났는데 어라 술집에 막 불이 났어. 근데 5층 술집만 새까맣겠다고 4층 예배당과 교회 식당이 있었는데 커튼 하나도 안 타. 술집 주인이 아래층에 있는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작정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 불은 좀 이상하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 났구나.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경찰서에 고소했어.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게 되었는데 형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의 이야기인즉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에이, 제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한 건 사실이에요. 형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어요? 소도 웃을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목사님이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하면 충분히 불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는데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냐고 기도의 힘을 믿지 않으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사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 기도로는 불날 것 같지 않음. 여러분, 믿음 하나로 겁날 것 없던 사람이 다윗이죠. 평화로운 이스라엘에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기골이 장대한 힘이 괴물 같은 장수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1대1로 맞짱 떠서 전쟁의 승부를 짓자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막대기와 무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이것을 본 골리앗이 우습기 짝이 없어요. 야, 막대기 들고 내게 오는 내가 뭐 개인 줄 알아? 개 쫓냐 너? 어서 와라. 내가 너의 설점을 공중에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터인즉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리라. 어디서 이 용기가 나왔을까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할 때까지 믿음이에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흔들려요. 다윗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처음부터 흔들린 게 아니에요. 조금씩 어려움이 왔다고,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오고 그 고난이 끝이 안 보일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몇 년 동안을 매달려 기도했어도 변화가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마음에 깊은 회의가 올려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음이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때 참 비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 그건 당연하죠. 근데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비참함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장로님 둘이 서로 성격이 한 성격, 장로님 부인 2명, 서로 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립할 때가 많아. 나이도 서로 비슷하고 선교회도 같은 선교회고, 그래서 서로 마음의 앙금이 쌓이다 그러다 성지순례를 같이 떠나게 돼. 여행하면서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다가 그만 성지순례 마지막 날 터져버리고 말았어. 그간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터졌어요. 서로 막 사태질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말았어.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이쪽에 앉으면 다른 분은 저쪽에 앉고, 한 분이 오른쪽 문으로 들어오면 다른 분은 왼쪽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도 알아요. 장로 부인들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 줄도 알아요. 교회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목사님께 죄송하고 교인들에게 볼 면목이 없어요. 근데 안 돼. 자신들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미 상처난 자존심을 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비웃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이미 뒤틀어진 마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집은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첫날 마음이 좀 열리고, 둘째 날 감동이 되고, 셋째 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부흥의 마지막 날 두 장로 부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놓을 줄 서로 볼을 부비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서로 펑펑 울었어요. 조금 전까지 철천지 원수였는데 서로 사귀는 여인처럼 바뀌었어요. 집회가 끝난 뒤에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송 목사님, 감사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풀기 어려운 숙제가 풀렸네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내 자존심으로는 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푸신 것이죠. 앙숙일 때 두 분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 모진 고난 속에서 흔들리던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때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겨울 때 은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다윗은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목동 시절 아버지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끝까지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양떼를 빼왔어요. 자기 용기가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자신의 능력입니까? 싸울 상대가 아닌데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막막하고 코로나 힘겨운 때 너무 어려우십니까? 저는 힘겨운 일이 생길 때, 막막하고 암담할 때 이렇게 고백해.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도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아멘. 피할 길 주시고 아멘. 감당한 힘을 주셔서 아멘. 다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 다윗이 자신을 다독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 잘 될 거야. 지금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릴 거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암에 걸리고 대학에 떨어지는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대학에 낙방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 몸에 장애를 입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축복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파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의 공격을 받고 인생이 무너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고난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고난이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이 해석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괴로운 법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도 파도를 타며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에는 좀 후유증이 있어요. 고난을 잘 견뎠어. 이제 고난 풀렸어. 이제 살만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보니까 암이랴. 혈압, 당뇨랴. 네,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고난 어떻게 견뎠을까요? 10년 그랬으면 병들어 죽을 만한데, 아니 왕이 돼가지고는 왕까지는 돼. 근데 병들어 죽었을 거야. 그 고난 10년,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던 그 10년, 그게 그 스트레스, 그 불면증, 그 초조함, 이게 위장 다 망가뜨리고 신장 다 망가뜨리고 심장 다 병들게 하고 막 그렇게 망가져. 어떻게 10년의 고통세월을 견디면서 병도 안 나고 왕으로 아주 장수하는 왕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고난이 힘겨울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견딜 수 있어요. 시편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 건너뛴 게 아니에요. 문제가 금세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고난을 견디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날려보내고 미움과 원망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날려버리지 못했다면 10년 세월 고스란히 다윗에게 우울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고혈압, 당뇨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둘째는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됐어요. 다윗이 고난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빚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도 불같은 성질이에요. 엘리압 형이 야단칠 때 한마디도 치지 않고 말대꾸하던 막내였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 나발에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정중하게.
딱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당장 나발집안을 쑥대밥 만들어 놓겠다고, 내가 만약 쑥대밥 만들어 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고 분노장애가 있었던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 셋째는 고난 뒤에 숨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요. 자신을 대적하던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다윗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며 임금이 됩니다. 제 동생이 49살에 비인강암에 걸렸어요. 듣도 못한 처음 보는 암. 제 동생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47살 대한항공에 다니는 어느 남자 권사님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이분이 걸린 암도 희한합니다. 들어보세요. 사골동 상악감이에요. 사골동 상악감. 사골동 상악동암. 비인강암이든 뭐 사골동 상악동암이든 다 얼굴 안쪽에, 코 안쪽에 생기는 암이에요. 이분이 간증을 해주며 제 동생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분은 중3 때 비행소년이었어요. 술, 담배 일찍 배웠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재밌다고 하는 걸 일찍 터득했어요.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는 다녔어요. 노는 것 좋아하니까 대학 입시에 실패했고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하면서도 대강대강 재수하는 동료들과 학원 뒷골목에서 술 한잔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교회 옆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근데 강단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 아주머니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렇게 슬피 울며 기도하실까 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마야. 뛰어나가 달려서 개천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 그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지. 공부는 잘 못했지만 운동은 잘해. 그래서 체육대회 갈 준비를 했어. 체육대학 실기가 있는 전날 운동 연습을 하고 집에 가는데 골목길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누구 하나가 불량배에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맞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사촌형이야? 눈이 뒤집혀가지고서 이런 그 불량배들과 맞짱을 떴는데 한 놈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른 놈은 코뼈가 부러지고 이 재수생은 경찰서에 끌려가 유치장 신세가 돼요. 다음 날 체육대학 실기시험 다 물 건너갔어. 재수 중인데. 근데 학교 선생님이 사진학과 원서를 갖다 줬네. 접수를 했는데 덜컥 합격했어. 결국 그 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항공의 촬영 감독으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사진 찍는 일을 하고 다녀. 그러던 어느 날 코가 막히고 눈 주위가 자꾸 부어요. 비염이나 축농증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하니까 암이. 듣도 못한 암, 사골동, 상악동암, 말기. 그때 이분의 얼굴은 이 권투 15라운드를 끝나고 막 얼굴이 퉁퉁 붓는 권투 선수 얼굴.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뒤에 수술하자고 했어요. 집에 돌아왔어. 일주일 뒤. 그 일주일 뒤에는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수술하게 되면 뇌 쪽을 건드려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손에 드는
성경이 눈에 띄었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같고 눈물만 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외면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기도하는데 새벽녘 교회로 향하던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 잠들기 전 달콤하게 자장가처럼 들리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눈물이 화락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죽음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들아, 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다 왔니? 물으실 것만 생각하면 막 부끄러움에 눈물만 났어.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게 마지막 기도일지도 모른다. 수술하다 못 깨어날 수도 있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중에 계시고 엄마도 당뇨, 고혈압이신데 심려를 끼쳐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수술 전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전화를 드렸어요. 이야기를 듣던 어머님이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 어릴 적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볼 때 엄마, 내가 커서 엄마에게 진짜 잘할게 했는데 이제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할지도 몰랐어요. 전화 저편에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를 통해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선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수술 다 끝난 뒤 치료하는 순간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느 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얼굴이 환상으로 보여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막 가슴 따뜻하게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내 암덩어리를 녹여주시는구나 믿음이 생겨. 아니나 다를까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다 끝나고 몇 달 뒤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정밀검사를 했는데 몸에 암세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치됐어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헛되게 살았습니다. 이젠 주님을 위해 남은 인생 들이며 살기로 결정했어요. 다시 암이 재발해서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다고 해도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암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